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으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강림 앞에 담대히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경고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며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도는 처음 받은 복음에 거해야 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 또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흐름을 이어서 거짓 교훈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에 거해야 하고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려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교회의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도 바로 내부의 미혹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안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차단하는 것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큰 상징이죠.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거짓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을 보면 이 성도의 믿음은 결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조명이라는 것은 어둠을 마치 이 전등이 켜지면서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 그 상황을 성령님이 조명하신다.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뜻에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안전은 결코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주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자도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결단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 결단으로 그냥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가 아니라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견디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성도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도래야 할 그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 순간을 맞이하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성도는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주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의를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과거의 지난 난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제는 죄 아닌 것이라 생각한 것을 죄라 여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그저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의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 성도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일이 밝혀질까 봐, 어떤 일이 드러날까 봐, 죄의 책임을 자기가 묻게 될까 봐 언제나 두려움을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직 주님 가신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의 날 담대히 서고 의의 열매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려면 세상의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신랑 맞이하려면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단장은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